자,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시편을 기록한 그 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은 이유 없는 쫓김을 당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또 역경을 이제 겪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시편 34편 전체의 말씀은 지금 다윗이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가운데 그는 급한 마음으로 놉 땅으로 갑니다.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히멜렉에게 사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으니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나를 견제하기 위하여 지금 내 생명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좀 보호해달라. 이 아히멜렉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다윗의 그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은 왕입니다. 현직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윗 한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하니 이 다윗은 호련단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싸움은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싸움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끈질기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어떻게 하든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이 사울 왕은 죽자고 다윗 한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은 하늘에 두 사람이 통치할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 오직 모든 일들은 두 태양이 하늘 아래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쫓고 쫓기는 이러한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의 뭔가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뭐냐? 다윗을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게 하고 도망을 다니면서 이 다윗은 철저하게 인간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란 것.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서, 왜 다윗을 훈련을 시켜야 했냐? 사울의 그 시대가 곧 끝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다윗이 그 왕권을 받아서 다윗이 통치할 그 나라는 많은 산적한 일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전쟁에서 온 백성이 살아남아야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 주변 국가들의 땅을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걸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뛰어난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을 엄청난 훈련 연단을 시키는데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적국가예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그 사울 왕에게 선포를 해가지고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나를 넘어뜨리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그 대표자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두 항복을 하고 다 땅을 내놔라. 당시에 사울 왕의 밑에 있던 장수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장수들도 있었지만은 감히 그 골리앗 그 장수에게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어린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적군의 장수를 넘어뜨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므로 블레셋 땅이 완전히 전쟁에서 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니 하필이면 지금 급해서 도망간 곳이 적군의 땅 블레셋 땅에 복판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속담에 토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 됐다 이거예요. 난감하죠. 근데 여러분, 그 블레셋 땅에 당시 가드 아기스 왕이 도망을 쳐온 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그 왕을 모시고 있는 밑에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을 보며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깜짝 놀라게 된 거야. 자신을 어떻게 알아봤냐 이거예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아니 살려고 도망을 쳐왔는데 결국은 또 적군의 한복판, 그것도 왕의 앞에까지 왔으니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에 이 다윗은 그때부터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아기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저 자는 미친 자 아니냐, 지금 미친 자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뭐 과거에는 뭐 천천을 죽이고 만만을 죽였을지라도 지금 저 봐라, 몸꼴하고 얼굴 모습하고 다 봐도 정상이 아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또 구사일생으로 지금 이 다윗은 목숨을 연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도망을 쳐와가지고 그가 갈 데가 없으니까 아돌람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지금 숨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련단신이 도망을 치던 이 다윗에게, 다윗처럼 사울 왕으로부터 그 현재 정권으로부터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무리들이 굴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친위대 사람들을 모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400여 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예요. 혼자 도망을 치며 살겠다고 하다가 동질감을 가진, 함께 할 수 있는 전우가 400명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400명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또 힘을 길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하여 이 다윗처럼 비굴한 자존심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러한 참 입장이 되면 얼마나 처절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겪어보면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참 자존심을 다 꺾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짓밟히고 발길에 차이고 온갖 그 수모를 다 참아야 되는, 살아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안 겪어보면 실감이 전혀 안 납니다. 저는 철저히 겪어왔어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84년도에 목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세상의 사업, 비즈니스 모양, 내가 8천만 원 이상을 빚을 내가지고 피아노, 밴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가 확 부흥돼서 그 빚이 다 갚아질 줄 알았는데 교회는 부흥되지만 빚은 점점 늘어나.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들이 더 이상 참아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어느 날은 혼자 집에 있는데 빚쟁이가 7사람 중에 최고 괴롭히는 그 빚쟁이가 하는 거예요. 노크해. 그냥 예 하고 문 열고 또 수모를 당하든지 또 그냥 연설을 하는 걸 자기 이야기하는 걸 다 그냥 머리 숙이고 예 하고 들어야 되는데 순간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끄들리다 보니까 만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장롱이 방 안에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불 장롱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이 빚쟁이 나는 갈 줄 알았는데 문을 열어보더니 하면서 방 안에 들어와 앉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그때가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야, 장롱 속에 숨도 못 쉬고 1시간 이상을 있는데 땀이 막 비오듯 그 땀을 흘려가면서 내 눈에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야,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참 불쌍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 1시간을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 1시간이 10년, 30년보다 더 길었어요. 나에게는. 1시간쯤을 기다리더니 안 오니까 문을 열고 가는 거예요. 장롱 속에서 나와서 그냥 퍼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우는 아버지, 이 목회의 길이 이 길입니까? 끝이 안 보이는 이 산더미 같은 이 빚을 감당을 못하고 매주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통곡을 하는, 그것보다도 내 구겨진 자존심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지 참 통곡을 하고 우는데 성령님께서 아들아, 앞으로 네가 목회의 인생을 살려면 이것보다 몇천 배 더 강해져야 된다. 아들아, 저 빚쟁이에게 돈을 빌려와서 네가 어디 썼느냐? 아니, 하나님 교회 보증금 걸고 또 차 사고 전부 의자 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빚이 누가 갚아야 되냐? 가만히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갚아야 돼.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갚으셔야죠. 근데 왜 네가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을 하냐? 내가 갚게끔 나에게 넘기고 넌 너의 일만 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절대 빚쟁이에게는 피하지 말아라. 맞서라. 하나님, 맞서려고 하면 저 빚쟁이들이 협박합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에게 다 선포한다고 공포한다고 막 협박을 하니, 그래서 지금 계속 빚쟁이에게 사정만 하고 있습니다. 공포하려면 하라고 해라. 네가 그걸 가지고 개인이 쓴 게 없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썼으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떳떳하게 그냥 빚쟁이들이 맞서라. 성령이 그 음성을 주서 다음부터는 빚쟁이 안 피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며 성령의 한 수를 더 가르쳐 주시더라고. 빚쟁이를 더 몰아내려면 네가 한 템포만 더 올려가지고 빚쟁이 오면 돈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그리고 몇 년만 더 기다려주면 내가 교회 부흥시켜서 원금까지 이자까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빌려주든지 기다려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나를 고맙게 보내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우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당신들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어. 불안해서도 못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시오. 이제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반격이 나오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찾아올 거야, 안 찾아올 거예요? 대답을 못해. 내가 전화할 때까지 집에 가만히 기다리면 내가 돈이 생기면 연락해서 갚아줄 거고, 만약에 종전처럼 교회 와가지고 뭐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데 뭐 헛터리고 이런 협박하면 나는 한 번도 못 갚는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반격이 나가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아무도 전화를 못 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 주셨겠지. 2년 이상을 그 1억 2천만 원 엄청난 빚을 안고 가는데, 빚쟁이가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해도 목사님, 내 뭐 위목사 막 이러던 사람이 목사님, 지들이 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요새 교회가 좀 부흥됐습니까? 기다리세요. 내가 큰 소리를 듣죠. 이제는 그러니까 기선을 잡은 거야. 잡으니까 꼼짝 못해. 이제 그렇게 하니까 2년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때가 돼 간다. 때가 돼 간다는 게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나타나고 이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때가 됐다는 게 결국은 어떤 때가 됐냐? 집을 새를 살던 집이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쫓겨나 버렸어. 또 때가 된 게 쫓겨났어. 어린 애들 둘을 데리고 니어카에 그 짐을 싣고 교회 2층 옥상으로 그 짐을 하나하나 갖다가 천막으로 덮고, 그리고 나는 교회당에서 잠을 자고 저 우리 딸들 둘이는 우리 집사님 집에다가 방 한 칸 좀 주시오 해가 당분간 이 아이들 여기 좀 재워주시오. 거기다 맡겨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그리고 밤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 3개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재정 보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택을 장만해야죠. 그렇죠. 하긴 해야죠. 돈이 그런데 뭐 있어야 하죠. 내가 이랬더니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서셔서 믿음 가지고 하지 돈 가지고 하느냐고 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왜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냐고. 지금 집에 하나 좋은 게 있는데 사러 갑시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뭔 집을 사러 갑니까? 이러더니 돈 가지고 집 삽니까? 날 따라와 보시오. 그리고 전도사님 끌려가지고 가니까 다방에 어떤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와 있는데 인사를 시켜주는데, 이분이 경찰 간부로 퇴직을 해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집을 이렇게 저렇게 몇 채를 사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 급하게 팔아야 할 집이 빌라 주택인데 위에 방이 3칸, 밑에가 2칸 이래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얼마나 탕화짓을 하는지 아버지 돈을 다 갖다 허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집을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뺏으려고 밑에 방 2개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아니, 도와줄 게 간단한데 이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
기거하는 집도 없고 아이들은 뭐 어디 맡겨놓고 그렇다 그러시는데 돈 안 주셔도 좋으니까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이전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전을 당장 해 가셔야 아이들이 내가 팔아먹었다 이러면 저놈들이 포기를 하니까 나는 이 집 목사님에게 드리는 게 낫지 아들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저놈이 더 나빠지니까 아무리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건 사람이 양심이 그럴 수가 없죠. 아이 선생님 제 양심상에는 어떻게 6천만 원이 가까운 이 재산을 아니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이전 등기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해가되 자기가 가등기를 치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겠다.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런데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하루 종일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오히려 나에게 하니까 정 그렇지만 있는 대로 주시라고. 뭐 돈이 그때 50만 원 다 끌고도 교회 재정 50만 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그거라도 주시면 된다고. 마음의 부담을 드시면 될 거 아니냐고. 한 푼을 줘도 그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또 다시 10시에 만나죠. 법원 앞에서. 그 인감을 떼가지고 오라고. 어떤 전도사님이 끌고 가니까 끌려갔어. 그 가가지고 인감 주니까 이분이 다 해가지고 그냥 이전을 싹 넘겨버렸어. 그리고 비어있으니까 이제 이사 들어가세요. 키를 다 넘겨줬어. 돈 한 푼도 안 주고 돈 50만 원, 그 후에 50만 원 대에 100만 원을 가지고 그 빌라 주택을 입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나니까 3개월 후, 5개월 후 이렇게 되는데 그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확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6,200만 원, 6,300 이렇게 하던 빌라가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게 1억 8천까지 올라가. 할렐루야. 그러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분 돈 갚고 내 빚 갚고 그리고 한 1,500만 원이라 떨어지니 이거 보증금 걸고 아이들하고 방을 한 칸 얻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 주인을 다시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1년 만에 그만큼 올라간 거야. 만나서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후좌우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자 이렇게 원래 저한테 싸게 4,800만 원을 주셨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돈은 선생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목사님 이미 등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상이나 도의상이나 모든 걸 목사님의 재산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파셔서 자유로워지시려면 마음대로 파시고 목사님 거니까 그 대신 내 것만 갚으면 됩니다. 한 푼도 나는 더 받지 않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요 그거 팔아가지고 자유함을 얻어서 할렐루야 아멘. 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다윗의 현실을 보면서 이 다윗은 호련단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위기를 당하면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결국은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옹립받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이 다윗의 모든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사노라면 한없는 위기가 닥쳐옵니다. 특히나 이런 영적인 일은 더 강한, 더 심한, 더 풍랑이 강한 이런 것들이 몰아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뭐를 느꼈냐, 어떤 영감을 받았냐. 어쩌면 다윗이 처한 입장이 오늘 이 시대의 현실에 우리의 처해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코로나19가 이제 바이러스로 시작을 해서 엄청난 괴력으로 지금 이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사람 관계도 다 멀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있고, 교회의 예배도 다 무너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학교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쩌면 사울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전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이 풍전등화기과 같은 이런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때 철저하게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대처의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다윗이 겪어나온, 앞서 그가 몸소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갔던 그 다윗의 인생 행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다윗과 같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이란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의로운 자, 흠이 없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죄가 없는 자, 이걸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가르치는 의인의 참뜻은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아라.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 무수한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을 네가 눈에 보고 있는 저 별처럼 무수히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멘 하는 그 아멘 소리를 듣고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입장, 여건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 이렇게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인간입니다. 정말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한량없이 많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종을 써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로 삼아주셔서 모든 허물을, 모든 부족함을 다 가려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을 하고 그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당연한 일이니까 이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일을 안 했는데도 주인이 우리에게 품삯을 주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바로 거저 베푸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행동을 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옳은 말씀으로 완전히 살아온 그러한 것들이 없고, 하나님 앞에 해놓은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걸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인의 바로 삶을 사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감사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더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니, 또 어쩌면은 다윗이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뭐 기도 외에는 자기가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니, 왕권을 가진 그 왕이 모든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한 사람 다윗을 잡아들이라고 지금 샅샅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더더욱 다윗이 마음에 상처가 된 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다윗은 너무너무 아프고 참 괴롭고 참지 못하는 그런 굴욕, 이것들이 더 밀려오게 된 것은 평상시에 사울 왕과 다윗이 사이가 좋을 때에 다윗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믿고 의지하던 사람. 그런데 웬일입니까?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최일선의 선봉에 선 자가 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윗은 피를 토할 노릇이에요. 믿던 자가, 함께하던 자가, 도와주던 자들이 앞장을 서가 자기를 잡으려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괴로움, 아픔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찍히고 핥히고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위협을 당하면 오히려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보다 4배, 5배가 그 아픔과 괴로움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쇼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 쇼크를 받아가면서도 그는 그 쇼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과 동행하는 이 역사를 펼쳐가심으로 다윗은 결국은 웃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의 현실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드릴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기력한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평탄한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주의 종은 불모지대를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이러한 정말 인간이 갈 수 없는 숱한 그런 곳들을 거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뭐 별의 별 일들을 다 겪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찢으신 거야. 다 찢으셔. 사람의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아버지만 부를 수밖에 없어. 아버지. 그 아버지만 계속 부르다가 보면 또 살아나. 아멘. 이게 인생의 끝이다 하고 눈 감고 아버지 하다가 보면 또 길이 하나가 또 딱 보여져. 근데 그 길을 따라가. 가다가 보니까 또 막 환난 고난이 또 와. 또 아버지 찾아. 아버지 하다 보면 또 길이 열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저의 간증입니다. 아무 게 없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요사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더럽게도 싸나운 아주 그냥 팔자구나 나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난 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엄청나게 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감사해.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오늘 새벽에도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감사, 엄청난 보호와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런 여건 속에 우리가 몰릴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기도하면,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무리 예수님이 외쳐대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 기도를 해도 급한 게 없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왕을 통하여 다윗을 완전히 찢으시고 그리고 낮아지게 하시고 정말 무능하게 하시고 비굴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길러가는 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연단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단 훈련 받은 만큼을 그 종을 들어쓰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연단 훈련 가운데 그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그 제2대 왕이 되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주변 국가들과 전투를 벌여서 전투를 할 때마다 그는 쫓김을 당하고 도망다니던 그때 여호와가 함께하며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노하우를 전부 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니 주변 국가가 아무리 강한 군대와 맞서도 이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지 못하니 땅을 계속하여 확보해가지고 엄청난 땅을 바로 빼앗음으로 강대국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연단, 불필요한 시험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자.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사람. 시편의 대부분이 이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대부분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로 기록하는 것이 전부 말씀이죠. 특히나 우리가 대표적인 그 시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그가 왜 부족함이 없냐? 부족함이 많죠.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당장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내 목숨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이로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반하시겠어, 안 반하시겠어? 저 자는 자기 목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그것을 감동을 먹으시고 그 다윗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수밖에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로 많은 후폭풍으로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의 입장만큼은 힘들지 않을 겁니다. 마치 사울 왕이 왕권과 전 병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듯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금 쫓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이럴 때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고, 이때가 바로 우리는 감사해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입을 열어 다윗처럼 찬양 들어야 돼요. 찬양.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암담한 현실 앞에 감사로 찬양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